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기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주체이시고 집행자이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복임이라는 지명이 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눈물은 흘렸지만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전체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서론 형식으로 요약 정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말씀들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갔다. 유산으로 돌아온 자기 땅으로 가서 저마다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큰 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눈의 아들 야훼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상속지인 에브라임 산악지대 갓산 북편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의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그가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야훼를 모르는 새 세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모르는 새 세대가 비롯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들을 하였다.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저버리고 주위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절하여 야훼의 노여움을 샀다. 그들은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야훼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에게 침략을 받아 노략질을 당하게 하셨다. 또한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손에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은 도저히 원수들과 맞설 수가 없었다. 그들이 출정할 적마다 야훼께서 손수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야훼께서 경고하시며 맹세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심한 공경에 빠지면 야훼께서는 판관들을 일으키시어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이끄는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몸을 팔아 그 신들을 예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야훼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그대로 살려 살지 못하고 그렇게 쉽사리 떠났던 것이다. 야훼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판관들을 일으키시고 언제나 그 판관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리하여 그 판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거듭거듭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야훼께서는 원수들에게서 억눌려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엾게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다시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앞에 절하며 섬겼는데 그 하는 짓이 조상들보다도 더 나빴다. 굽힐 줄 모르고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몹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과 계약을 맺은 때 명령한 대로 이 백성은 살지 않는다. 통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수아가 채 몰아내지 못하고 죽은 민족들을 이 백성 앞에서 결코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들을 시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리라. 그 백성이 조상들처럼 내가 가르쳐 준 길을 명심하고 바로 가는지 시험해 보리라.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 한꺼번에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이 까닭이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자 그를 알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허나 그들마저도 죽자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고초를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사사를 세워 그 고초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슬피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에는 전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그 길을 가는지 시험해 보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다음 두 가지의 생각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마저도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게 보면 믿는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입기가 잘 되지 않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며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의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그가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야훼를 모르는 새 세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모르는 새 세대가 비롯되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한 세대에 속한 마지막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자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 세대와 그 후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준점이 된다는 말은 그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 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경험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경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모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가 그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모험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곤 하지만 그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모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님 경험을 그들이 아브라함처럼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을 믿는 여정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서로의 차이는 있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진 않는가? 제가 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고칠 곳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일일이 사람을 부르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지인에게 묻고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공부하고 철물점에 가서 사다가 직접 수리를 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시멘트를 사다가 물에 반죽을 해서 집에 떨어진 부분들을 수리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해보고 나니 배우는 게 있었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냥 아파트처럼 별로 고칠 게 없거나 고쳐도 관리실에서 고쳐준다면 저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삶을 살기보다는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유행대로 살아가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연의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평탄하지 않는 삶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 스스로 파도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일어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여정의 결과물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전 세대보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주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들을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고 알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는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저 내가 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논지에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믿을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저버리고 주위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절하여 야훼의 노여움을 샀다. 그들은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로 옮겼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떠나면 선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 선이 아닌 것을 행했는데 그것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은 다름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알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들 중에서 남성 신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아스타롯은 히브리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번식, 증가, 번영 등을 뜻합니다. 아스타롯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풍요와 번식을 위한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문의 번성과 재산의 증가를 위해서 신전에서 그곳의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 의식을 가지곤 했습니다. 또한 그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통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땅의 생산이 그 땅에 있는 신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도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와 번식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그들의 제의적인 성적 문란함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인신제사에도 참여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모진 시간을 보낸 세대와는 달리 비교적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새로운 세대는 풍요와 번식의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공과 돈을 그들의 종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 신학자 가운데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가장 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 사람의 생산성이나 성취한 바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마치 그 대답을 통해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묻는다. 우리의 열등감은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만큼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마르바던이 지적해주고 있는 이 부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은 결국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생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하게 합니다.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한 인간을 그의 연봉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는 곧 연봉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인간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에서 인간의 가치를 찾게 된다면 인간은 늘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런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천부 인권에 있고 그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산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대하고 아껴 주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가치에서 자신을 보던 왜곡된 시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나고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것은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여정보다는 그 결과물을 취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전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는 더욱더 풍요와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인간의 전 영역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숭배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숭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떨고 있고 그 마음은 더 떨고 있는 부모의 회초리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진정한 가치 안으로 들어와 삶을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2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운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 누굴 섬길 것인지 우리들에게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평탄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평탄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텐데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해보지 못한 믿음의 모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찾아온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와 가나안 족속들이 공존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유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 유혹을 한쪽 구석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한다면 그 유혹은 우리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험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본래 가야 할 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맥락 안에서 사사기를 읽어 나가 본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같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돕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기 쉽습니다. 성공과 돈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누리고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혹 평탄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값진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